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평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굳이 안 그래도 머리 아픈 일이 많은데 심각한 것, 죽음 이런 것들은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리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말입니다.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전문의인 오츠 슈이치라는 일본 의사가 쓴 책인데요. 나온 지가 꽤 지났는데 재작년인가에 이 책이 다시 재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제일 후회하는 7가지를 소개해드리면 25가지에서 7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두 번째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세 번째는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네 번째는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다섯 번째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섯 번째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일곱 번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후회하십니까?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한다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들을 평소에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을 잘못 그리면 지워버리고 다시 그릴 수가 있죠. 아니면 도화지를 찍고 다시 그리면 됩니다.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면은 다시 돌아가면 되죠. 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지나가면은 결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지울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일방통행과도 같습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오늘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후회 없는 인생 사세요. 하나님 안에서 후회 없는 인생 사세요. 자, 우리 한 번만 더 축복하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 언제나 행복하세요. 네. 우리 이옥주 집사님이 제일 간절한 것 같아요. 우리 온숙 권사님 행복하세요, 그죠? 근데 진심이 드러나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트병까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온드림교회 출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은혜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본문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와 동시에 처음 존재했던 하늘과 땅과 바다는 사라져서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리모델링 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 세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면 새하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천국을 의미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죠. 그때는 이전 세상들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번 주 요절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네, 다시는 사망,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마음도 몸도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않은
바로 그것이 천국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요, 죽고 눈을 떴더니 천국이었다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국에 가니까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살짝 고민을 하다가 가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저 말씀은 진짜 많이 들었는데 얼굴은 처음 뵙네요. 네, 천국 가서 당황하지 않으려면은 미리 근사하고 멋진 인사말을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게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 내가 선물을 받았을 때, 갖고 싶은 것을 받았을 때,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막 감격스럽고 그렇죠. 네, 그런 감격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디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새롭고 신비롭고 우리가 정말 지금 꿈꾸고 상상하는 것 그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문도 많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보지 못하고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먼저는 과연 그곳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네, 크리스찬 개그 중에 아주 유명한 개그가 있죠. 천국 가면 놀라게 되는 두 가지. 먼저는요,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 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왜 그분이 안 보이지? 반드시 여기 계실 거라고 생각한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문은 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하는 겁니다. 당시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이 확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은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을 통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준 것일까? 자,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결코 상상의 세계, 종교의 세계가 아닙니다.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진짜 존재하는 곳이죠. 분명한 것은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과 먼저 믿은 수많은 성도들이 이미 가 있는 그곳.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친지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 그곳에 천국에 가 있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보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은 왜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당시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너무나도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는 가장 극심한 박해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은 무려 10번에 걸쳐서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박해를 가한 황제는 그 이름도 유명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친숙한 이름이 있죠. 바로 네로 황제. 네로 황제 되었습니다. 얼마나 악명이 높았냐면은 기독교인들을 불태워서 황제의 정원을 밝혔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런 황제였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처형을 많이 했죠. 이때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순교를 했습니다. 네로에 이어서 두 번째 잔인하게 박해를 한 황제는 AD 90년에서 96년까지 핍박을 한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이 황제 이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정권 말기에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했죠. 하지만 신앙인들은 황제 숭배를 반대했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은 신앙인들을 잔인하게 처형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들은 큰 박해를 받았는데 끔찍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신앙인에 대한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요, 모진 고난과 아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신앙인들이 고통당하면서 사자의 밥이 되고, 콜로세움이라고 그 큰 원형 경기장, 많이들 보셨죠.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자행되었는지 모릅니다. 양쪽 다리를 이렇게 말에다가 묶어서 사지를 찢기도 하고, 사자 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고요. 심지어는 십자가의 화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모진 고난을 당하는데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때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한 후에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서신을 쓰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모진 고난 가운데에 있는 이 성도들, 핍박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천국 소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신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천국은 그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고, 그곳에는 더 이상의 죽음도, 더 이상의 슬픔도, 우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천국을 바라보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우리 삶에도 참 어려운 일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죠. 함께 천국을 바라봅시다. 오늘날에는 로마 박해까지는 아니지만 이때에 비하면은 얼마나 오늘날 신앙생활하기가 좋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많은 고충을 듣습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찌나 힘이 드는지요. 그죠? 여전히 어려운 일도 많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하신 겁니다. 이 어려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을 지키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자리,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성도들은 요한의 편지를 받고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가졌습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굶주림과 온갖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신앙의 힘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되면은 이 땅에서의 삶이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천국 신앙은 아무리 이 세대가 악할지라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펼쳐진 상황들이 어두울지라도 소망을 갖고 능히 견딜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았죠. 저도 친구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야, 천국 그러는데 천국 어딨냐? 그 주소지 좀 알려주라. 나 좀 찾아가 보게. 뭐 이런 이야기들 친구들이에요. 많이 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고 마지막 책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일관되게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 종류의 하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스카이, 새가 날아다니는 공중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우주, 별들이 있는 우주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이것이 천국입니다. 요한이 바로 세 번째 하늘을 본 것이죠. 천국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예, 우는데 누가 눈물을 닦아줍니까? 누가 손수건으로 닦아주나 하고 봤더니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줄 뿐 아니라 천국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무슨 슬픔이나 탄식이나 무슨 죄악이 있고 그곳에 무슨 좌절이 있겠습니까?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천국은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영원토록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고대하며 기다리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22장 5절에 보면 다시는 밤이 없는 곳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없으니까 LED 등 같은 것이 필요 없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을 비추는 찬란한 빛이 될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그때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게 바로 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6절에 주님은 다시 한번 그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다 이루었도다.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가 바로 이 천국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실을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신앙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잘 바뀌던가요? 믿는다고 하는데도 잘 안 바뀌죠.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으며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십니까? 자,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틀림없이 다들 믿고 계시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갑자기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실 겁니다.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기는 하는데 그런데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일까? 내 상황은 왜 바뀌지 않는 것일까? 왜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을까요? 왜 나는 여전히 아프고 고민은 더해가고 있고 무게는 가중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과연 내게 어떤 유익, 어떤 가치가 있는 걸까요? 천국이 있음을 믿는데도 여전히 슬픈 일들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있고요. 감정이 상하는 일도 사라지지 않죠. 안타깝게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믿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거의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소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언제 다시 생각을 합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가족이 죽었을 때, 장례 예배를 드릴 때 그래 맞아 천국에 가셨겠지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건가? 나도 언젠가는 가게 되겠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장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은 금방 또 잊어버리게 되죠. 천국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천국을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서울 벽제 이 낙골당이 있는데 거기 필기대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편지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모아다가 책을 냈는데요. 그 책에 이제 사연 중 어느 아내의 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없다는 것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면서 당신을 부르다가 어느새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당신이 남긴 목소리를 들으며 펑펑 울어보지만 나 아직도 시원하게 울어보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목 놓고 울어보고 싶어요. 여보, 나 직장에 나가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잘 참아내고 있어요. 일하다가도 당신이 직장 다닐 때 힘든 것 왜 이해해주지 못했나 천장을 쳐다보고 눈물을 참곤 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 테니 걱정 마세요. 네, 또 다른 분이 쓴 글입니다. 당신에 대한 미움 같은 것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당신 미워했던 것 하나님 앞에 다 속죄하며 살아갈 거예요. 당신이 떠나기 전 2개월 내가 당신에게 했던 모진 말 때문에 내 마음은 병이 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마음속 깊이 당신을 사랑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딸이 아빠에게 쓴 이 글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빠, 내가 정말로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아?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한 번도 이런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아빠, 가끔 집에 와 한 번만 딱 아빠 품에 안겨보고 싶어요. 여러분, 왜 뒤늦게 깨닫는 걸까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 그게 누구였는지 죽을 때 가서야 깨닫게 되고 그때 가서야 소중하다고 여기게 되고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영생, 천국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기 때문인 것이죠. 나중에 가면 틀림없이 후회할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4절에서 6절을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유혹도 오고요, 시련도 오고 때로 정말로 견디기 힘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분명하다라는 것.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천국을 계속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힘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결코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죽어서 볼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죠. 네, 우리 안에 영접했다면 바로 우리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모함이 있어야, 그래야 죄악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요,
그리고 죄악 때문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은 천국을 가리는 그림자가 너무나도 짙게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떠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기 전에는 아무리 천국이 좋다고 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천국 가고 싶기는 한데, 그런데 나는 조금 더 있다가 가고 싶어. 빨리 가고 싶지는 않아. 아직도 이 세상에서 내가 해보지 못한 것이 많고 누려보지 못한 것이 많아. 가고 싶으면 너 먼저 가. 나는 조금 이따 갈게.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하지만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인 것이죠. 시편 103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생은 풀과 같다라고 말이죠. 부귀 영화라는 것은 또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말이야 옛날에는 이 옛날에는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계실 겁니다. 또 혹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안개와도 같은 것 알겠는데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더라도 좀 누려보고 싶어요. 한 번이라도 좀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연약함도 알고 있고 한계도 알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것,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그거 일종의 현실 도피 아니야?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현실 도피나 염세주의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사모하라는 것은 위의 것, 더 완전한 것,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면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면서 더 현실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요, 이 험한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도피주의자들인 것이죠. 일시적인 것의 그림자 뒤에 숨어서 영원한 것을 보지 않으려고 자꾸만 도망다니고 피하는 자들이 바로 도피자들인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푹 빠져서 헛된 것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피플스 처치의 담임 목사였던 오제이 스미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엄숙하고도 두려운 5가지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엄숙하고도 두려운 5가지 사실. 첫 번째,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두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 세 번째, 구원받을 거라고 여겼던 사람들 중에 멸망당할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사실. 네 번째, 죽은 뒤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 없다는 사실. 다섯 번째, 지금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 혹시 요즘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메마르고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또 거칠어지고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자주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 가서야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메마른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곤고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실까요? 아니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축복한 것처럼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배는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공적으로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만남의 시간이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주님의 임재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감동도 있고 내 안에 치유도 일어나고 내 안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참 놀라워요. 어떨 때는요, 그냥 말씀 속에서 말씀의 직접적인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이렇게 주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만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가 아니라 돌아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목사님, 맨날 똑같은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이 나를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삶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실패로 인한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잠언 2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천국 백성과 그렇지 않는 자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팩트인 것이죠. 이게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코 넘어져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7번 넘어져도요, 그 7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7번이고 10번이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할 수밖에 없고 또 당장 우리가 삶으로 나가게 되면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또 요즘 왜 이렇게 많이 아픈지, 그죠? 아프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 육신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쇠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우리의 영은 더욱더 충만해져 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는 더욱더 쌓여져 가고 우리 안에 많은 또 성취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